자, 2018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일과 성탄절에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일에는 본문 9장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갈릴리 지역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 화요일 성탄절에는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만 참 평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겠는데요. 이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처럼 이 땅에 오심으로 세 가지가 가능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가능하게 된다고요? 세 가지요. 우선 첫 번째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다시 한번 보시죠. 3절 보세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무엇을 더하게 하셨다고요?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무엇과 같다고요? 즐거움과 같다고요. 탈취물을 나눌 때에 무엇과 같아요?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오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가능해진 첫 번째 것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라는 것이 4번씩이나 이 한 구절에 강조되어 있군요.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농민들에게 있어서 추수의 즐거움은 한 해 중에 가장 즐거운 사건 아닙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그 정도 즐겁다는 거예요. 영적 추수도 틀림없이 즐겁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시면서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즐거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여기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또는 구약시대의 선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봅니다만 거두는 자는 틀림없이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추수하는 즐거움 정도의 그런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그건 또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탈취물을 나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죠. 전쟁은 이미 끝났고 게다가 승리한 전쟁이고 탈취물을 나누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가 본래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쁜 소식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는 신약의 성도들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은 그런 큰 즐거움으로 또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즐겁게 들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졸립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졸리우시면 제 잘못이죠. 즐겁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도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고요. 주님 말씀 들으면서 즐거워하시고요. 찬송도 즐겁게 하시고요. 성도들 만나서 대화도 즐겁게 나누시고 즐겁게 봉사하시면서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에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즐겁게 직장 생활하시고
또 일터에서 학교에서 즐겁게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은요, 표피적이고 순간적입니다. 그 즐거움의 끝은 언제나 허망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신입가족실에 오시면요,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뭐 그분들 듣기 좋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은 재밌고 즐거운 겁니다. 제가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시라고 하면 저희 집사람이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시라고 하기보다 뭐 다른 표현이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국어선생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말 표현은 대부분 우리 집사람 의견을 줬습니다만, 그러나 이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시라는 표현만은 제가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처음 믿고 보니까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합정동에 있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으로 계시던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하루는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를 떠나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러 정거장으로 가는데 벼랑간 뒤돌아서서 교회를 쳐다보게 됐습니다. 교회가 한 100여 미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뒤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요, 야, 어떻게 또 한 주일을 기다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또 일주일을 기다리나.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다가 계산교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러면서 아, 어떻게 또 한 주일을 기다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세요.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그러면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아무튼 그건 어딘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저희 계산교회 등록하신 분들한테 드릴 말씀입니다.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을 일평생 즐거운 마음으로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요즘은 이 즐거운 마음을 참 기쁜 마음으로 가사를 바꿨습니다만, 2절은 이렇습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3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2018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제 올해가 48시간도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얼마나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즐거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추수하는 즐거움 같은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은 그런 즐거움으로 일평생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능해진 또 한 가지는 자유입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사야서 9장 4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는 그들이 아멘.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권적으로 은혜 가운데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같이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의 날이 무엇인가요? 사사기 7장에 보면 사사 기드온이 택한 군사 300명으로 메뚜기 떼같이 많이 쳐들어온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전투를 해서 물리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냥 횃불 들고 나팔 불며 함성을 질렀는데 메뚜기 떼같이 쳐들어왔던 미디안 군사들이 다 쫓겨갔어요. 그 많은 미디안 군사들, 당시 나라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기적을 일으켜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미디안 족속에 7년간에 걸친 압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유하게 된 것도요, 지금 이 말씀처럼 미디안의 날처럼 무겁게 맨 인생의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전적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는요, 죄의 종로로 타다가 자유를 얻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고 사단의 그 권세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불신 세상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종로로 타는 거죠. 죄의 종로로 타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참 자유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세상대학교에서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내세웁니다만 세상 학문에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도 없고 참된 자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고 자유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대과학에서는요, 1 더하기 1도 2가 아닐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주에서는 두 점 간의 최단거리가 직선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점 간의 최단거리가 직선이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 같았는데 말이죠. 시간은 항상 흐른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도 있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보다 빨리 움직이는 곳에서는 시간도 흐르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에서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이 성경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 참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능해진 세 번째 것은 평화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보시죠. 5절 6절 말씀, 제가 5절을 읽습니다. 6절 읽으시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읽어보시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멘. 다시 한번 5절을 보세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뭐같이 살라진다고요? 섭같이요. 불에 섭같이 한순간에 다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어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처음 단어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는 말씀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임을 보여주는 예언인 거예요.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평화가 도래할 것을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9절에 보면요, 영원한 평화가 임할 때에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그들의 모든 무기를 7회 동안이나 불태우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무기를 몇 년 동안 불태운다고요? 7년 동안이나.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이사야 선자나 요엘 선자가 예언한 대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때가 된 것입니다. 보습은 쟁기에 밭을 가는 쇠 부분이지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니까요.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평화가 그러면 언제 시작되는 것입니까? 언제 시작되는 것입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때부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참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요, 우리 마음속에 참 평강이 찾아옵니다. 나는 교회 다녀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계시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 모르겠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가정의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계시면 우리 교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교회 안에 분란이 있다. 그 교회는 예수님 잘 못 믿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에 전파되면 우리나라와 민족이 평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2019년 새해에는 북한 땅에까지 예수님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온 세상이 정말로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말이죠,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에 전쟁이 그치고 영원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평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일평생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외칠 때는 갈릴리 지역 주민들은 그야말로 고통을 받던 자들, 멸시를 당하던 자들, 흑암 가운데 행하던 자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실제적인 상황 안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이런 엄청난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고 하시더니 마침내 이처럼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마침내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 가운데 계시던 간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기만 하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운데 있다고 하실지라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즐거움과 참 자유와 참 평강과 참 평화를 마음껏 누리시는 승리의 삶을 일평생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